1년 12달 중에 특별한 별칭을 가진 달들이 있습니다. 지난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번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국 보훈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 생명을 던져서 나라를 구했던 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국가가, 사회가 또 후배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좀 더 인정받고 또 배려받는,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의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관련 제도 및 사회적 인식이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 풍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쓰레기 15톤을 3,500여 개의 풍선에 실어서 남한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한 각 지역에 각종 사고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죠. 근데 북한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한에 있는 탈북단체와 개신교 일부 단체에서 주관해서 일명 삐라라고 하는 대북 전단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응인 거죠. 이에 대해서 긴장이 높아져 가니 접경지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특별히 또 연평도 같은 경우엔 중국 어선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긴장 속에 지내고 있죠. 그러나 남한의 대부분 사람들은 80여 년이 가까운 이 분단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익숙해서인지 매우 둔감해 있습니다. 하지만 80여 년의 남북 분단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삐라라고 하는 전단, 이것은 남북 관계의 풍향계와도 같았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서로를 향해서 투척하는 삐라의 양들은 횟수는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불쏘시개처럼 되어서 남과 북의 관계는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단순히 전단지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투하한다 이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조부터 4조까지 적혀 있는 게 이겁니다. 체제 인정, 존중, 내정 불간섭, 비방, 파괴, 전복 금지.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하는 거, 이거 제발 좀 하지 말자는 게 양쪽에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히게도 지금 현재는 풍선만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총알이 오가고 포탄이 오갈지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23년 4월 7일 이후로 남북 연락소의 이 통신선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대북 전단과 오물 전단만이 휴전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여권만 가지고도 서로를 왕래할 수 있는 날, 남과 북이 서로가 손을 맞잡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협동할 수 있는 바로 그 날이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래 우리는 지금 80여 년이지만 그 나라는 1000년 가까이 적대 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혼혈화되었던 이 사마리아는 남유다인들에게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빌립 집사는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복음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기쁨과 행복을 뜻하는 카라가 가득했습니다. 이 카라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카리스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임을, 기쁨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로 사마리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땅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가서 성령 임재가 되도록 기도하고 안수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마리아가 세례받았다,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접해들고 12사도 이 단이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기독교 교리를 논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오래도록 논쟁이 되어왔고 이를 또 논문으로 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어떠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 안에 총 4번의 이 세례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곳은 물 세례가 먼저였고 어떤 곳은 성령 세례가 먼저였고 또 어떤 곳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동시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렇기에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하튼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물세례를 짓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성령 세례 받고 안 받고가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집사와 사도의 직분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만이 기도해서 안수해서 성령이 임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그럼 시대는 어떻게 성령이 임재했는가? 그 뒤에는 그들의 권위를 물려받았던 속사도들과 교부들과 그리고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에 의해서 왔겠지. 그러면 그 사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이 임재할 수 없단 말인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은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교회 초기에 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가신 뒤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의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운동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연속선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머물면 안 되는 운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였습니다. 일명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사회운동, 시민운동이라 하는 것을 일컫지요. 근데 이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무언가 사회를 바꿔보기 위해서 뭔가 제도를 바꾸고 사회의 곳곳에 많은 것들을 부조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조직해서 일으키는 무브먼트죠.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역량을 모읍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기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장 적대시했던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땅끝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시작점이
끝점이 되는 거죠. 돌아서 온다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바로 복음의 종착지, 주님 말씀하셨던 명령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 운동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축이 되는 핵심 멤버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틀들을 세우면서 운동을 지속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교회 초기에 한시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안수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감당치 못할 핍박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빌립 집사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사마리아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대단하고도 한편으로 무서운 겁니다. 시간을 두고 사람들 속에 오랫동안 잠식해 있던 의식에 쌓여 있던 것이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1000년간 교론지간이었습니다. 그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작을 빌립 집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사도들이 확증하도록 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도록 하셨던 것은 요한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이 자기들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죠. 주님, 하늘로 명하여 불을 내리게 해서 이것들 그냥 싹 다 태워버릴까요? 대단하죠. 대단한 발상입니다. 이 정도로 그들 속에서는 이 굉장한 어떤 면에서는 이 의분, 자기들 속에 이 분노, 욱하는 성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아느게 바로 토르의 자식들, 천둥의 자식 이런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양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하고 싶은 일 많이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병약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주 찾아뵈야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병원 모시고 가야 되고, 모든 것들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모시고 봉양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피난 다니다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이즈밀, 에베소 지역까지 도망가서 살 정도로 그는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한이 평생 몸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배웠던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삶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사마리아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기 위해서 갈 때에 그는 마태복음 5장 4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다 보면 그거는 너희들이 비난하는 저 세리들도 죄인도 하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의 폭이 지경이 어디여야 할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이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모여서 사도 요한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 전체에서 통틀어서 가장 사랑을 말하는 바로 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사랑의 사도로 교회와 그리고 역사 가운데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차마 넘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리고 조직적이고 집합적이고 연속적인 다양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의 지경은 성령님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협소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하는 세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사마리아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 자칭 큰 자라고 행사했던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마술로 인해서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권능 있게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했던 마술과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돈을 들여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은사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이 시몬을 보면서 네가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주에 가까운 이 베드로의 강력한 질책을 받았던 이 마술사 시몬은 그 형벌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참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남겼던 용어는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말은 2000년 동안 교회의 공공성을 해치면서 집요하게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시모니즘입니다.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직 매수입니다. 많은 이들이 본격적인 이 시모니즘이 로마의 바티칸시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설할 때에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성 베드로 성당은 1506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1506년에 착공이 되어서 무려 120년간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162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120년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면죄부를 팔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전인 14세기에 성직 매매의 본격적인 시작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많은 수의 성직자들도 함께 흑사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직자가 없다 보니까 성직자가 또 되려고 하고 훈련하던 사람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전에는 신실하고 똑똑하고 헌신적인
이 성직자들의 후보생도 그리고 성직자도도 있었지만 흑사병 이후에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내가 성직자 할래요. 존경받으니까요,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은 돈을 받고 성직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준 낮고 질 낮은 성직자들이 대거 교회로 영입이 되어서 교회의 물을 흐트리게 됩니다. 본격적인 성직 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시모니즘은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습은 말할 것도 없고 일명 짜고 치는 교차 세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재정의 교인 수에 이렇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그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이나 아니면 자기 사위가 목사면은 서로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할 때에 비슷할 때에 이때에 서로 그냥 담임 목사로 후임 목사로 정하자 그렇게 합니다. 이는 그나마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실은 성직 매매인 이 시모니즘의 과거 세탁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청빙 과정을 거쳐서 후임 목사를 뽑은 것 같이 보입니다. 공고도 하고 그렇게 면접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목사의 은퇴 자금을 그 후임 목사의 전세 자금과 그리고 후임 목사가 있었던 교회에서 일명 지원했던 돈을 합쳐가지고 그 자금을 마련해서 떠나는 목사의 은퇴 자금으로 줬습니다. 그 은퇴 목사는 왜 그 자금을 받고 나갔냐고 제가 물으니까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때에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이전에 담임 목사가 될 때에 그 교회에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이 목사가 개인 돈을 내가지고 갚아줌으로써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은퇴할 때에 그 돈을 본전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나한테 주면은 네가 담임 목사 하도록 해줄게. 이래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누면 사람들은 너는 온전하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당연히 저도 깨끗하지 않죠. 뭔지 없겠습니까? 있죠. 저 돈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도 많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으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 밥 사주고 더 많은 사람한테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팔고 성직을 매수하는 이 시모니즘의 길을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도 조각의 떡을 위해서 그 일을 해서 되겠느냐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길은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985년도에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출간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들리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스러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쓴 책이죠.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큰 틀에서 요약하자면 이 세 가지 주제, 돈, 섹스, 권력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결국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더럽히는 그 일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영적 부흥들이 일어날 때 늘 이 세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 영적 부흥의 기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원 운동이 있죠. 수도원 운동에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가난, 순결, 복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한 그들의 자발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근면, 성실, 정직, 이것은 청교도들이 그들의 모토로 삼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지 그들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시에 문 열고 6시에 문 닫겠다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장사하는 가게를 1년 365일, 아니 주일만 제외하고 그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간에 이 약속들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의 그들의 약속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신실함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물질 문명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특별히 시모니즘과 관련된 이 돈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인지하다시피 돈은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부분으로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이 돈의 밝은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6세기 마틴 루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요.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우리 지갑의 회심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돈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그리고 그 밝은 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지 돈에 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회학교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인천에서요. 교회학교 수련회들이 각각 여름 또 겨울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련회들과 별개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합치면은 한 중고등부 학생들만 한 2,00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 중에 1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선발해서 지원하는 학생들 이렇게 누가 가면 좋겠다 추천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3박 4일의 영성 수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목회자는 10명이 따라갔습니다. 되게 많죠. 한 명당 거의 10명씩을 맨투맨식으로 그렇게 맡아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반 각 부서 수련회는 그냥 한 2만 원 정도 하면 갔었는데 그 특별 수련회는 무려 그 당시에 20여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인천에서 지금부터 20년 전에 학생이 2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수련을 간다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리더로 좀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너 가자 또 추천하고 그렇게 쭉 얘기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정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갑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닥칠 건데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일 앞에 많이 닥칠 것이다. 그때마다 너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너의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꺾으면서 네 인생을 살래. 아니면은 돈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가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습니다. 일은 제가 꼭 하나님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앞을 열어가는 삶을 살래. 그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수련회에, 그 비싼 수련회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우리 집에 돈의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제가 한 명분을 더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갔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갔던 친구들은 그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우리 아이가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집에 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분을 더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그렇게 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고 있다면은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 친구들은 돈에 있어서 당당하고 돈을 부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한 달 전에 만났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청라지구에 아파트 2개가 감사하게도 한꺼번에 당첨이 됐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어떻게 팔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자신이 고등부 때에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선생님에게, 그리고 선배이기도 한 선생님에게 그 하나의 아파트를 아무 조건 없이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같이 입주해서 옆동에서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이웃으로, 좋은 그리고 신앙의 선후배로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돈이 없어서 안 돼라고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우리의 갈 길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실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면서 결정해 봅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할까요? 교회도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갈 때에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해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돈이 결정 내리는 대로 가는 교회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돈에 의해서 결정하고 돈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세계 선교는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족속으로 그렇게 존재했을 겁니다. 비록 돈이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직항 오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서 이 먼 길을 너무나도 척박했던 지금의 아프리카보다도 훨씬 더 못한 땅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왔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후원했던 수많은 선배들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머니 속에 돈을 계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범위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머니 속의 돈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술사 시몬을 통해 교회의 공공성을 해치고 믿음을 저해하는 시모니즘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라건대 돈과 함께 탐욕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모니즘을 넘어 믿음으로 관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교회와 우리 삶에 차지해야 할 역할을 악마적으로 찬탈해버린 시모니즘을 넘어 믿음의 길 당당히 걷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이 돈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일상을 살며 마주하는 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쌓이게 하시되, 혹이나 마주하는 돈의 어려움이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훈련해 가게 하옵소서. 시모니즘을 당당히 넘어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